안녕하세요. 우리 토라 강의 30강 우리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토라 30강 23장과 24장의 신명기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23장과 2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나 또 이웃에 대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내는 문제, 또 그들에게 곡식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을 배려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한번 여러분이 토라의 경제 윤리를 좀 묶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장과 24장만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의 계약 법전에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레위기 성결 법전에도 좀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경제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토라는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경제 윤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경제적인 행위, 경제 행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원론적인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냐면은 일단은 토라는 인간의 불평등한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게 되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그네가 있고, 과부와 고아가 있고, 이런 사회적 강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고, 이거는 불평등한 현실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평등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면에서 경제적 평등의 윤리를 추구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제적 평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윤리에서 이제 그것이 채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불평등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약자들을 채워줌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토라의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정의롭게 소득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정의로운 소득의 윤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하는 자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임금 지급의 윤리, 그리고 일을 시키는 자가 또 노동자에게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금지의 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3장과 24장에서 나오는 토라의 경제 윤리의 좀 세부적인 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가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정의로운 소득의 윤리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에 창기와 남창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창기와 창녀와 이제 남창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창기가 번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창이 그러한 성행위를 해서 버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토라에서는
개같이 번 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음란한 성행위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때 그것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토라는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토라에서는 창기와 남창을 예로 들었지만 토라의 경제윤리의 중요한 핵심은 부정하게 번 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더럽게 번 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헌금을 낼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헌금의 액수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그 액수에 이르게 된 과정이 무엇이냐, 그 헌금에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떠했느냐를 묻는데 그것이 정의롭느냐 정의롭지 못하느냐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창기나 이러한 그 남창 같은 경우는 음란한 방법으로 번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다면 이 토라의 경제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정의롭게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혹은 사기를 쳐서 혹은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또는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번 돈,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번 돈의 결과를 우리는 사람들은 중요시하지만 어떻게 벌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이제 토라의 경제윤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게 집에 공정한 추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추가 저울이잖아요. 저울은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 하나만.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저울이나 높은 저울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높은 저울을 쓰고 낮은 저울을 쓰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 값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것 또한 창기와 남창이 개같이 버는 돈이나 두 개의 추를 저울을 사용해서 물건 값을 조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공정하게 소득을 내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소득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라의 정신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항상 이 경제 윤리 분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집에 공정한 추를 사용하고 너가 정당하게 돈을 벌면 너의 날이 길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롭게 돈을 버는 사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 너의 날이 길리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지만 오늘날 이 정의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번 돈, 그런 기업들이 더 오래 가더라 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에서는 정의롭게 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날 기업 윤리에 적용한다면은 법을 지키고 정의롭게 돈을 벌고 세금 제대로 내고 이러한 기업들이 더 오래 가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버는 사람들, 정의롭게 소득을 내는 것이 날이 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윤리가 이자와 전당에 대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 그 다음에 돈을 꾸어주는 것과 꾸임을 받는 것,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잡는 문제,
이 담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라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그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토라가 나오는 얘기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서 동거인처럼 동행하라. 이제 같이 이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고 그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부의 목적, 그러니까 대부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돈을 꾸어주는 목적은 토라는 분명히 그 형제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는 것이다. 돈을 꾸어주.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대부가 뭐냐면은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는 목적이 돕기 위한 목적이어야지 돈을 벌기 위한 대부여서는 안 된다라고 토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이것을 구분합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데 내부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 이웃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형제니까. 그러나 타국인이나 이방인에게는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으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이 계명, 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항상 해외에서 2등 시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였습니까? 고리대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세계 금융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유태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고리대금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자를 받아서 이자 놀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토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자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소득인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재밌게도 타국인이나 이방인에게는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상대로는 고리대금을 한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재밌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당의 문제인데 그 돈을 꾸어줄 때 제 저당 잡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저당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은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맷돌이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일에 저당을 잡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저당 잡은 거다.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겉옷도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워줄 때 전당물을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당물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은 꾸는 자가 자발적으로 줄 때 기다렸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당물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가시오 저거 가지고 가시오 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 절대로 전당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전당물을 받았을 때는 해질 때까지 돌려줘야 한다 이거죠. 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겉옷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맷돌이 될 수도 이건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에 돌려줌으로써 그 돈을 꾼 가난한 사람이 이 돈을 채권자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정말 나의 목숨을 생각해 주는구나.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라. 이름으로써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구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전당부를 받았지만 해지기 전까지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되는데 재밌는 게요. 토라는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자비를 증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배려를 증대하는 거, 이것은 경제적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게 옛날에 뭐 분배 얘기하면, 가난한 자에게 분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못 본 거, 그리고 실력이 안 돼서 못 본 걸 어쩌라는 거냐.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운명이라고 취급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은 막 공산주의니 또 무슨 사회주의니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참 세상이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오늘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온 국민에게 재단 소득을 줬습니다. 저도 받아봤어요. 근데 느낌이 참 이상해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나눠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실상 모두가 살 수 있는 경제적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얘기예요. 이게 뭐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불평등을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함으로써 채워주는 것, 사회적인 자비를 증대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토라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부를 받아냈는데 전당부를 전화까지 다 갖다 주고 이랬을 때 그 가난한 자가 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좋은 사회가, 이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라에서 나오는 경제윤리가 가난한 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라고 하는 임금의 윤리입니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건데요. 가난한 자에게 일을 시킬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절대 학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임금을 당일에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죠. 갑질의 문제, 그 다음에 임금 당일 지급의 원리,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노동자의 품꾼의 땀이 마르기 전에 임금을 주라. 품값을 줘야 한다. 이게 품값 윤리의 아주 중요한 윤리예요. 왜냐하면 하루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 받는 일당을 받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명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기업인들에게 사람들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지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임금 때문이에요. 그 임금 월급 때문에 버텨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명과 같은 거라서.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을 보면, 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잠을 못 자는 게 뭐냐면 임금 지급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이게 수익이 안 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직원들 월급 못 줄까 봐.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임금이 체불이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할 때 그게 너에게 엄청난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나를 넘어가서 체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라고 하는 임금 지급의 윤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품값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 윤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내가 부리던 종이 도망갈 경우에 있지 않겠어요? 도망갈 경우에는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곳에 안착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 이게 지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토라가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안착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압제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나눔과 베품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재산을 항상 그 일정 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는 윤리예요. 이게 이제 나눔과 베품의 윤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곡식 때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삭을 남기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의 재산 중에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가장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나의 경우에는 이제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도원에 이삭을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포도를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울 정도로 이웃의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딸 때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러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 중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도둑질이 되고 강탈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재산은 누구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경제 원리인데 토라는 인간의 사유재산이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틀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해주고 있어요. 사유재산권이 있어도 거기에 일부분은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나누어줄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 10의 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쓴다. 이게 나의 재산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의 거라고 하는 이게 이제 토라에서 말하는 ጼ데카입니다. 경제 정의인 거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시면 장발장이 신부님의 거기 가서 이렇게 촛대도 훔치고 하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회가 사유재산권이 신성불가침으로 나의 재산 내 어떠한 것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면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죠. 그 사회는 숨막힌 사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이 토라의 경제 윤리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최소한의 가난한 자,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한 나의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배려와 나눔으로 나가서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경제적 평등을 어느 정도 이루어주고 격차를 줄여주면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인 강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 사회,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 그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토라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면에서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의 틈들을 교회가 많이 메우고 있어요.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럼 우리 약해졌는데 이런 부분을 여전히 교회는 추구를 하고 구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토라의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토라의 경제 윤리를 정리하자면은 정의로운 소득의 윤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과정, 그 정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소득을 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갑질 금지, 그러니까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또 임금 지급을 철저하게 제때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그 노동 윤리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업 윤리, 경영 윤리를 오늘 근본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임금은 제때 줘야 한다. 그 다음에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오늘날의 중요한 그 경제 행위에 우리의 그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미 토라에서 이미 이렇게 원리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 토라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토라가 말해 주고 있는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윤리, 그럼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와닿는 주제이기도 해서 토라의 경제윤리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서 같이 또 토론하고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